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가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이 시위대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서울에 달아두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지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패망을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유다 나라의 패망을 외쳤던 선지자 예레미야. 그를 매우 미워했던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의 숙부 하나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숙부가 뭔가 도움을 주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식을 넣어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숙부는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감옥까지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숙부의 밭을 죄값 다 치르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구매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호 간에 땅을 매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지파, 특정 가문에 분배해 주신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문 안에서 가까운 친척끼리는 그 땅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넘겨받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숙부의 땅을 산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가 그 땅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소유자가 되고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 딱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그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모든 증명, 땅 거래 매매에 대한 증명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생뚱맞고 희한한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망한다, 망한다라고 40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예레미야가 땅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망할 나라에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 무슨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 내용 아닙니까? 물론 이 예레미야가 이 땅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한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땅을 샀다라고도 이 본문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매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나라 곧 멸망합니다. 이제 남의 나라, 남의 땅이 됩니다. 황폐해지는 상황이 곧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라 패망 직전에 이 밭을 사라 이렇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영원히 포로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대로 다시 이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산지, 모든 예루살렘이 원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거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의미심장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숙부의 땅을 상당한 가격인 은 17세계를 치르고 구매하게 됩니다. 자, 이 거래를 둘이 조용히 치른 것도 아니라 그냥 평상인의 모습으로 이 거래를 한 것도 아니라 감옥에 있는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정식 공증의 절차를 밟아서 매매 계약을 하고 또 봉인을 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만인들에게 보이는 바로 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레미야는 이 거래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이 거래가 유효하고 또 영원한 것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으로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중단해버리고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잡혀 가게도 하신 분이 능히 다시 그곳에서 돌아오게도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패망을 앞두고 있는 조국의 땅을 그는 매매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